바로 시작하죠. 화면 제목이 뭐예요? 말, 권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uthority and power of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 말이나 본질상 같아요.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언어라고 하는 건 원래 하나님이 가지신 거고, 그걸 누구한테 나눠주셨습니까? 우리가 지음 받을 때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본질상 같은 거예요. 자꾸 뭐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는 말은 뭐 물론 다를 수도 있지, 다르겠지. 근데 믿음의 말의 영역에 들어가면은 뭐 그렇게 다를 것도 없습니다. 우리 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 못지않은 그런 어떤 언어의 본질의 어떤 능력이 우리 말에도 여전히 잠재적으로 숨어 있다. 그걸 일단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일이거든요. 말은요, 사람만 해요. 지능이 안 돼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침팬지가. 아세요 그거? 여러분, 짐승이, 여러분, 무슨 아주 머리 좋은 개, IQ 얼마인지 아십니까? 6, 70 돼요. 원숭이 7, 80. 아주 머리 좋은 원숭이. 말할 수 있잖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지능 안 되는 어린 애기들도 엄마 해갖고 이제 말 배우고 시작. 걔들이 무슨 지능이 있겠어 지금. 말 못하는 이유는요, 언어 중추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특권에는 의미가 있고 어떤 뜻이 있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얘기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이제 재밌는 그림인데, Give me faith to move mountains. 마가복음 11장 23절. 오늘 본문이죠, 저게. 그러니까 나에게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뭐 이런 표어가 들어있는데, 이거 본문에 보면 이 산더러 뽑혀 바다에 던지로 하면 그대로 된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산을 뽑으면은 이제 뿌리가 있으니까 팽이 모양이 됐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인간적으로 상상을 한 건데, 실제로 역사 중에 산이 옮긴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 이집트에 있어요, 카이로 인근에. 그 엘모카탐이라고. 그게 워킹 마운틴이라는 뜻이거든. 산이 몇 킬로를 옆으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움직였다고. 그게 한 1000년쯤 된 그 옛날 일이에요.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그냥, 그러니까 저 말씀은 저렇게 뿌리를 팽이처럼 저런 모양을 만들 필요가 없이 밑을 싹 깎아갖고 하나님이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저건 사람의 상상이 들어간 그림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말, 권세. 말에는 권세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말씀드릴 건 뭐니, 치워도 돼요. 무엇보다 먼저 말씀드릴 사실은 이게 우리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본체 형상이라. 예수님 얘기죠. 이거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그의 시작,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드셨대잖아. 주엘 정결케 하시니 높은 곳에 크신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부활 승천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그냥 딱 엮어갖고 한꺼번에 말씀하시는 거죠. 자, 말씀을 붙드셨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 하나 더 봅시다. 11장 3절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부터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지어진 것도 말씀이고, 그걸 지금 현재도 붙들고 계신 게, 유지하고 계신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최근에 뭐 기후 재앙이 일어나갖고 뭐 자카르타는 이제 물에 잠겨서 없어지게 생겼고, 뭐 그건 뭐 기후 재앙이 아니라 인재지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이 막 그냥 뭐 바람도 이상하게 불고 태풍도 뭐 심하고 하리케인 더 심하고 뭐 지진에다가 뭐에다가 엉망진창이 되지만, 그러나 세계를 붙들고 있는 거는 그런 식의 그 무차별적인 어떤 그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공포스러운 재앙이 아니라, 그런 재난이 아니라, 사실은 뭐가 붙들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흔한 그 비신자들 가운데 팽배해 있는 배운 자들에게 데이즘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아까부터 이게
이게 번역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 하여간 모든 만물에 정령, 신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일반 신론이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주된 그 사상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지으신 건 맞아. 맞다 이거야. 아무리 봐도 이거 우연이 아니니까. 여러분 볼 때 이 아름다움과 완벽함과 이 무슨 천지조화와 뭐 이런 태양이 뭐 지구가 태양을 돌고 뭐 이 우주 안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우연일 수 있겠어요? 자연 발생했다고? 그 꿈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눈이나 귀 같은 거 구조를 한번 보세요. 그게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물건인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진짜 개소리, 헛소리, 바보 소리라고. 이게 지으신 자가 있는 거지. 설계도가 없이 어떻게 그런 게 나옵니까? 게다가 인간의 DNA 지도가 1980년대에 발견이 됐잖아요. 설계도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누가 계시다는 거야? 설계자가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 씨알도 안 먹히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 이제 만드셨다 이거야. 근데 그 사람들 생각은 어디까지 갑니까? 만드셨을 뿐이다 이거야. 더 이상 뭐 간섭이 없으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든지 죽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게 이제 데이즘의 그 원칙이에요 이게. 근데 이 말씀들은 그걸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워도 돼요. 혹시 저거 보일까봐 그 이제. 말씀만 보여요. 투샷으로 잡아 항상. 저거만은 한 2초 3초면 충분해요. 자 보세요. 지금 천지 만물을 뭐가 붙들고 있다고? 말씀이 붙들고 있잖아. 그럼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집행되고 있는 거죠. 뭘 만들어 놓고 상관을 안 해? 상관을 안 하기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린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반역적이고 십자가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사명과 그 존재성 자체를 갖다 깔아뭉개는 그런 정말 이상한 그런 불신사상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계관입니다. 이게 세계관.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뜻대로 붙들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도 그 주부에 써놨잖아. 바람, 파도, 나무, 사람과 귀신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하셨잖아.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하잖아. 근데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순종 안 한 무화과 나무가 나와요. 열매를 구하고 갔는데 열매를 따러 갔는데 열매가 없어.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저주하십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여리고에서 컴백하는 그 과정에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붙어 이제 죽어 있는 걸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보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 에피소드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뿌리채 말랐나이다 이렇게 하잖아. 왜? 말 안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다 같이 창조주. 창조주가 열매 내놔라 그랬는데 열매 안 내놨잖아. 죽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죽어야 돼.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이제 주변을 보시면서 보세요. 우리 몸도 말의 지배를 받아요, 안 받아요? 네, 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말 잘해야 돼. 우리가 무슨 나는 망했어. 나는 큰일 났어. 그 큰일 나. 난 미칠 일만 생기는 거야. 죽을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제 말을 바꿔야 돼. 난 살겠네. 좋은 일이 곧 생길 거야. 2024년 들어와서 내 모가지를 졸리는 것처럼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주식도 마음대로 안 되고 빚도 그대로 있고 문제도 많고 재정도 문제가 많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내 말로 계속하면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난 지금 큰일 났습니다. 난 이제 문제 이제 완전히 빠져갖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거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궁극적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고 그게. 그 얘기는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몸도 당연히 그 말의 지배를 갖고요. 우리 말 잘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었는데도 그 월 테라피라는 게 있어. 월 테라피. 이게 뭐예요? 말 치료법. 말 치료법이 있어. 물론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심리학 기반입니다. 심리학 기반이야. 그래갖고 10대인데 소년을 제집 다니듯이 들락날락하고 전과 15번, 10번 이래. 어린 놈이 그렇게 그냥 사회적으로 무슨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자꾸 그냥 깜빵을 갔다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애들 갖다가 이제 수용을 해갖고 뭘 하느냐, 워드 테라피라는 걸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그런 문제 많은 문제아들한테 뭘 시키느냐 하면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말 가르치는 거예요. 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효과가 있지. 근데 그때뿐이지. 다시 나와가지고서 진짜 똑같은 놈들, 원래 어울려 다니는 놈들하고 어울리면 하루아침에 잊어버린다는 거. 그게 문제죠. 전권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심리학 기반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심리학적인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특히 뭐의 능력? 말의 능력.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분양받은 사람이다. 분양, 아파트밖에 생각 안 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분양을 받았다고. 특히 무슨 능력? 무슨 권세? 그렇지, 말의 권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그래서 이제 말로 뭐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기도고 믿음의 선포고 뭐 이런 건데, 이제 이분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케네스 해긴 목사님, 뭐 인상이 너무 좋죠, 할아버지가. The Believer's Authority, 그러니까 믿는 자의 그 권세다. 뭐 이렇게 밑에 이제 케네스 해긴 뭐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요, 훌륭한 분입니다. 저분의 얘기를 투샷. 저분의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렸을 때예요. 아마 내가 그 자료를 처음 그 대학원 다닐 때 접했는데, 그때는 책이 안 나와 있었어. 지금은 그 책이 나와 있어요. 내가 책을 안 샀는데, 예영수 목사라는 분이 번역을 해갖고. 근데 초등학생, 그죠? 이제 고학년이나 뭐 그때쯤 얘기였을 것 같아. 그 어린 그 케네스 해긴 어린이가 말하자면 그 백혈병 환자였어. 그래갖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침대에 누워갖고 산지 이제 1년이나 뭐 십수개월이나 뭐 몇 개월이 된 그런 상태였어요. 이제 죽어가는 거지, 어린아이가. 그러다가 이제 지고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말씀을 하나 발견합니다. 다음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는 세이 동사예요. 누구든지, 물론 NIV에는 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이게 말하다예요. 세이로 되어 있어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말한 대로 되리라. 그래서 세이 동사가 4번 나온다는 걸 이 케네스 해긴 어린이가 발견을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비밀이 있지 않을까? 이 가운데 뭔가 있지 않을까? 이 가운데 무슨 뭔가 기적의 씨앗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나았다. 무슨 병이 나은 거죠? 쉬운 병이에요? 쉽지 않은 병이에요? 불치병이야. 근데 난 나았다. 그렇게 하고 얼마 만에 이 해긴 어린이가 침대, 그 십수개월 동안, 뭐 몇 개월인지 모르겠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침대 옆에 섰어. 마침 그때 어머니가 들어옵니다. 너 일어났네? 그때 이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나 이제 나았어요. 그리고 그 길로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아까 그 할아버지 얼굴 보니까 몇 살쯤 된 것 같아요? 자기 명대로 사셨겠지? 할렐루야입니다. 아주 좋은 얘기죠. 아주 좋은 얘기예요.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화면. 자, 이분은 이제 찰스 캡스 목사님인데, 이분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제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 그 굉장한 체험을 바탕으로 여러 그 이제 주로 이제 병 고침, 그 다음에 여러 기적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페이스 무브먼트라고 믿음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제자로서 이제 이분이 그 해긴 목사님 못지않게 유명한 분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책을 많이 썼어. 이것도 지금 책 제목이에요. Healing Confession Prayer.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치유를 고백하는 기도다 이거야. 낫는다는 거예요?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낫게 해주세요겠어요? 낫습니다겠어요? 그렇지, 낫습니다예요. 찰스 캡스. 이름도 멋있어. 캡스 목사님이. 멋있어. 자, 뭐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이 양반이 한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정신 똑바로 잘 들으세요. 이 찰스 캡스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문제를 기도하지 말고 응답을 기도해라. 응답을 선포해라. 이게 이 양반의 메시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주님, 큰일 났습니다. 나 이거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긴 해요. 근데 내가 물어봅시다.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대답을 하세요. 믿음이 있어 없어? 믿음이 있는 거야. 일단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지금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다니까. 근데 이제 기도의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지. 살려주세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를 붙드는 거예요.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지, 완전히. 예, 믿음의 권세, 말의 권세가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불신의 상태다 이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은 기도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좋은 일이라고는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난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일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빠졌을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2024년이 됐을 때 지진이 났을 뿐 아니라 이제 제가 그동안 수년 동안 어떤 그런 그 바람과 그런 걸 갖고 기도했던 것들이 작살이 나기 시작했어요. 누가 내 목에다 손을 이렇게 목을 졸라갖고 여기다 강철 같은 그런 그 갈고리 같은 손으로 막 쥐기 시작했다고. 그랬을 때 내 입에서도 그 비슷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사실은 누굴 위한 설교겠어요? 예, 저 자신을 위한 설교. 여러분 절박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만사휴이란 말이 있잖아요. 끝장이 났거든. 그게 이제 끝장났습니다. 이런 게 이제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예? 예,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라니까. 예? 예. 그래서 나는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매우 불행하고 절망스럽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종교가 판치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 믿음 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집단이지. 이게 평균치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조금 좀 옆으로 한 칸 빗나간 그런 얘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뭐 2000년 이제 지났지만 2000년 동안에 진정한 믿음이 그 메이저 주류 세력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딱 한 번 있었어. 진짜 믿음이 주류 세력이었던 적이 교회사에서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한때 그랬어요. 언제입니까? 안 들려. 언제입니까? 모르겠다는 표정이 많아 지금. 이건 큰일입니다.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만 메이저가 믿음의 세력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계속 뭡니까? 그 종교지, 종교. 뭐 가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 지금 뭐 지금 여기 목사님 얼굴도 나오고 뭐 다 했지만 말이죠. 여러분 몇 달 전에도 제가 작년인가? 작년인 것 같아. 미국에서는 계속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디에선가 어떤 대학에서도 부흥이 일어났잖아, 그지? 한국에서 그런 소문 들어보셨어요? 한국은 안 돼 지금. 한국은요 지금 종교로 다 전락을 했어요. 지금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에서 지금 주류 교단이 어디입니까? 아는 대로 대답해 보세요. 장로교.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장로교네. 이게 참 문제야. 그 다음 큰 교단 감리교. 그렇지.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알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대답해 보세요. 세계적으로 개신교의 최대 교단은 어느 교단입니까? 그래, 오순절 교단이야. 75%인가 그래. 그럼 장로교, 감리교는 뭐겠어요? 세계 교단에서 마이너 중에 마이너예요. 미국도 사실은 독립교회하고 이 오순절 교단이 이제 은사운동 하는 데잖아. 대놓고 이제 뭐 방언하고 뭐 그냥 안수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뭐 박수치고 찬양하고 뭐 요란하고 품이 없고 뭐 그런 데 아니에요. 오순절 교단이. 근데 한국은 그 대교단이라는 게 장로교, 우리 교회도 속해 있는
감리교 이런 거예요. 이 종교 집단이라고 지금은. 가톨릭하고 하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갈수록 헤매고 갈수록 침체하고 갈수록 몰락해 가는데 미국이나 뭐 세계적인 어떤 월드 클래스의 여러 그런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 호주의 힐송이라든지 뭐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라든지 뭐 이런 제가 여러분 데리고 세계적인 교회의 수준을 알아봐라. 좀 이런 탑 클래스의 영적으로 좀 이렇게 운동이 있고 생명이 있고 역사하고 부흥하고 막 그냥 주마다 새신자가 쏟아져 들어오는 이런 살아있는 교회를 한번 접해봐라. 그렇게 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 그 교회는 한 두어 번, 세 번 뭐 그렇게 데려갔었잖아요. 그죠? 예. 그 교회는 물론 뭐 오순절 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고 그 교회는 지금 망했어. 그 담임 목사가 뭐 돈을 횡령을 하는 바람에 빵에 가느라고 대신 이제 다른 교회가 이제 또 성령 운동하는 그런 교회들이 이제 다 나타나고 그렇게 됐죠. 조셉 프린스 목사 같은 그런 교회도 전형적인 카리스마틱 교회죠. 예.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오해가 많은 거예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우리 교회 같은 데서 뭐 뻑적지근하고 뭔가 이상하잖아. 뭔가 정상적으로 보이죠. 그게 정상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정상이에요. 세계적으로 나가보면 그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의 그냥 평균적인 그런 수준이고 우리보다 더 레디컬한 교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다 점잔 빼고 아멘 소리도 안 해. 와 진짜 바늘 하나 떨어뜨리면 바늘 굴러가는 소리가 와다다다다다 이렇게 들릴 정도 조용 해갖고 이게 절간인지 교회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교회. 그냥 한국 교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끝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냥 그 침체와 그 몰락이 지금 그 디클라이닝의 어떤 이런 것들이 끝도 없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예. 물론 문제가 많지 미국이란 나라도. 그러나 제대로 믿고 진지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은사를 좀 사모하면서 믿고 카리스마틱을 이런 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언제나 주류로 남아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뭐 아주 주류는 아니지만 지금은 오순절 교회도 종교화됐어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봐. 대교회잖아. 그냥 종교단체야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이제 목사님도 가셨고 안타까움이 많아요.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 종교적인 그런 판에 사람이 태어나면 종교라 그랬잖아 내가. 그죠? 불신자로 태어나요. 불가지론자로 태어나든지. 여러분 태어난 애가 뭐 유식해갖고 불신이 불가지론이 그런 걸 알겠어? 뭘로 태어나요? 크리스찬으로 태어나요? 어림도 없지. 자연인이 크리스찬으로 태어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결국 태어나는 자연인은 아기는 뭐예요? 사실은 다 같이 종교인으로 태어나는. 그래서 역사도 보면은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기록된 이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종교인이잖아.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도 어렸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종교인이었다니까. 아주 굉장한 미신성이 강한. 여러분 혹시 구슬치기 깔빼기라고 아세요? 모르지? 삼각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어렸을 땐 다 깔빼기라고 그랬어. 으치니쌈이라고 그랬어요. 1, 2, 3. 아니 일본 말로 이치니쌈도 아니고 으치니쌈이야. 왜? 그런 거 했다고. 왜? 그때는 동네 그 길바닥이 흙바닥이었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다 밖에 나와서 노는 거야. 요즘 애들은 학원 돌아다니느라고 놀 시간도 없지만 놀 데도 없어요 사실은. 요즘 애들이 어디서 팽이치기라고 어디서 딱지치기라고 어디서 구슬치기랍니까? 근데 우리 때 좋았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삼각형 할 때도 그렇고 1, 2, 3을 할 때도 그렇고 그 던지는 그 구슬 담아, 그 다음에 요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는 그 담아, 이거는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자, 내가 묻겠습니다. 그거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 담아 하나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 그거 미신입니까 아닙니까? 뭔가 부적이에요 아니에요? 자, 최종 질문입니다. 종교예요 아니에요? 종교야.
그래갖고 거기다가 기를 집어넣는 거야. 오늘 네가 나 저 구슬 벌어주기를 바래. 붙들고 기를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 해갖고 땄어 내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특출하게 뭐 제기차기라든지 구슬치기라든지 딱지치기라든지 이런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그래갖고 어렸을 때 그 시대 메리아스라고 이렇게 그 남자 그 와이셔츠 그 옛날 상표에 지금 있는지 회사가 뭐 그거에다가 구슬을 따갖고 거기다 넣는 거야. 그러면 밑바닥을 다 채우고 두 번째 줄을 어지간히 채운 그런 상당량의 여러분 메리아스 그 바닥을 채우고 그 위에 또 하려면 몇백 개인지 몰라요. 꽤 많은 그걸 밤마다 열어보고 뿌듯해갖고 자고 그랬어. 근데 이제 4학년에서 5학년 올라갈 때 문득 절 보세요. 문득 창피해지더라고. 나갖고 이거 하고 이런 게 창피해지는 거야. 그래갖고 나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거를 그 다마하고 딱지를 그 박스를 들고 나가갖고 동네 애들을 다 불렀어요. 모여라! 네, 모여라 그러면 모여. 나 밑에 놈들 모여라. 위에 놈들한테 줄 생각이 없으니까 모여라. 가져가. 여러분 목사님 그런 사람이요. 오. 아예 창피해서 준 거야. 더 이상 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도 끝까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제기차긴 했어요. 제기차기는 그건 뭐 그렇게 창피하진 않더라고. 무슨 얘기하다가 일부 예배 때 얘기하고 안 하기로 했는데 또 했네. 잊어버리고. 자, 그래서 하여간 제가 왜 이런 제 어렸을 때 얘기까지 왜 하느냐 하면 사람은 태어나면서 다 뭐라? 종교인이라고. 종교인이라고 그게.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거는요, 이 신앙을 갉아먹는 최대의 최악의 기생충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이 종교인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믿음 없는 사람들끼리 세력을 형성해 갖고 지금 세계적으로 교회에 초대교회를 빼놓고는 다 종교인들이 메이저가 되고 이 아무리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이런 레디컬 그야말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말씀을 선포하고 약속을 믿고 막 그냥 대담하게 담대하게 나가는 이런 진짜 이 믿음의 이런 세력들은 언제나 마이너였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대로 된 그 신앙의 그 고백,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믿음의 태도라는 거 어떤 건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점점 더 꼬여가는 것 같을지라도 따라하세요. 꼬여가는 것 같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해결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해결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문제에 빠져갖고 난 죽게 생겨서 큰일 났어요. 나 이제 이거 내 인생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오래 들어갖고 왜 이 꼴입니까? 난 목이 졸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증거가 다음의 말씀입니다. 아까 11장 23절 읽었죠? 이게 그 다음 절이에요. 이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게 바로 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경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자녀에겐 권세가 있고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굉장한 특권을 허락하시고 이 믿음 자체가 얼마나 굉장한 특권이고 자녀의 권세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다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이제 찍어도 돼요.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야 믿음이 말의 권세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 어떤 그 할머니의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마치도록 그렇게 했지. 이 설교는 끝났어요. 여러분에게 드려야 될 말씀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뭐 말씀 찾지도 않았지만 자 보세요.
자, 조엘 오스틴 목사 모친 도디 오스틴 사모님. 왜냐하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자 아버지도 목사님이거든. 존 오스틴이라고. 그게 이제 모친이니까 어머니, 이 할머니가 이제 사모님이지, 목사 사모님이지. 남편이 91년에 돌아가셨죠. 자, 이제 이제 조엘 오스틴은 다 아니까. 자, 그다음. 이게 이제 이분이 할머니가 쓴 책입니다. If My Heart Could Talk. 이거는 전형적인 그 가정법 그 문장이죠. 만약 내 마음이 말을 한다면 이거야. 마음. 하트가 말을 한다. 내 중심이 말을 하게 된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건 뭐예요? 뭐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지. 도디 오스틴 사모님이 자기가 이제 책을 여러 권 썼어요. 근데 이제 이 양반에게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은 이제 다음 화면입니다. 자, 제목이 뭐예요? 암병에서 치유받은 여자. 이게 81년도의 일이니까 그때 당시 이 사모님의 얼굴은 할머니예요, 젊은 얼굴이에요. 젊은 얼굴. 40 몇 년 전이야 이게. 43년 전인가? 81년 전 사건이니까. 그래서 이 도디 오스틴 사모님에게 일어난 치유 기적에 대한 대단한 할머니입니다. 암병에서 치유받은 여자. 어디서 제목도 어디서 저렇게 그 책 생긴 걸 보세요. 진짜 안 팔리게 만들어. 저 디자인하고 촌스러운 거. 저 베다니 출판사. 아우 정말. 근데 좋은 책을 많이 냈어 베다니에서. 이제 지고토예요. 이게 이제 그때 몸 상태가 이상해갖고 병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전이된 간암이다. 온몸에 퍼졌다 이거야. 치료를 하든 안 하든 너무 늦었기 때문에 2주, 3주 안에 이제 3주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완전 최악의 말기암이다. 이런 판정을 받은 거예요. 81년 얘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몇 주 안 남았으니까 치료 같은 거 그런 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셔서 그냥 삶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사의 권고예요. 이게 의사라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이 할머니가 그때 할머니 아니지. 이 사모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살겠다. 오, 멋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 난 살겠다.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난 살겠다. 그랬더니 그 아들 누굽니까? 조엘 오스틴. 그땐 목사가 아니에요. 43년 전이 목사가 아니라니까 그때. 목사가 아니야. 청년인데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믿음이 한 개도 없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었어. 그래갖고 뭐라 그랬는지 알아? 자기 엄마한테 난 근데 살겠다. 병원에서 2, 3주 그래. 난 죽지 않을 거야. 난 살겠다. 그랬더니 그때 목사도 아니고 그냥 믿음 없는 그 청년이었던 그 아들이 조엘 오스틴이 뭐라 그랬냐면 엄마, 도대체 어떻게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보에 써놨어, 내가. 주보에 써놨어. 보세요. 재밌는 장면이요. 이거 보세요. 도디 오스틴. 자, 사모님은 살겠다고 결정했는데, 어떻게 죽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의 대사입니다, 이게. 그래갖고, 이게 이제 결론의 총 결론인데, 뭐냐면, 난 이렇게 해서 살 거야. 그렇게 하고, 본인이 직접 고른 그 치유 말씀 40개를 찾아냈어요. 자, 여러분 그 휴대폰을 다 꺼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40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설교가 요란하긴 해. 가만히 있어봐. 이게 왜? 이게 여러분이 다 같이 키니까 작동을 안 하나? 다시. 지금 보내겠습니다. 보냈어요. 받으셨습니까? 네, 40개입니다. 이게 그 사모님이 자기가 직접 고른 말씀 40개예요. 네. 이거를 여러분이 사용해야만 할 때,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네. 병으로 죽지 않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이고 다 소용없어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뜻이 있어야 돼. 죽겠다는 뜻입니까? 살겠다는 뜻입니까? 그래, 살겠다는 뜻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집 대문에서
집 현관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러면 집 현관에서부터 베란다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40개를 매일같이 선포를 했어요. 몸이 점점점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몇 달 뒤에 회복이 더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완치가 됐어요. 그래갖고 의사가 마지막에 그 상태를 보고 암세포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기적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요. 이게 81년도 얘기니까 지금 2024년입니다. 지금은 할머니가 어떻게 됐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92세로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40개 말씀 중에 뭐 40개를 다 들여다보면 지금부터 2시간 지나가겠지, 그지? 내가 그런 짓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하지. 나는 그런 짓 안 해요. 자, 몇 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 얘기는 다 끝났어요. 자, 시편 118편 17절이. 이 사모님이 첫 번째 찾은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뭐가 중요하다고? 내 뜻이 중요한 거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아니 2, 3주 남았다. 의사가 집에 가서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이제 삶을 정리하세요. 그랬을 때 다 포기하고 죽는 게 더 깨끗해요. 그렇잖아.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더 깨끗하다고. 그냥 그게 더 안 피곤해. 근데 이 사모님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어요. 난 살겠다 그랬어. 그랬더니 믿음 없는 아들이 엄마 어떻게 죽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야고보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시작.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어느 순간에 몸이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을 때 이 사모님이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말기암이라든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을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 중에서 남은 수명이 제일 짧은 사람이 누구예요? 본인이잖아. 위해서 기도. 그때부터 병이 급속하게 낫기 시작했어요. 왜? 마지막 줄 다시 한번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할렐루야. 신납니다. 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난 진짜 너무 신나는 것 같아. 자, 그 다음 시편 91편 16절. 내가 그를 시작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그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그래서 지금 몇 살이라고? 92세야. 92세. 자, 졸지 마시고. 자,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줄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을 수 있다예요? 나음을 얻었다예요? 저건 원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이잖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낫다라고 선포했어. 자, 그 다음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시작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난 낫겠다. 말씀을 쉴 새 없이 선포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굉장히 중요한 오늘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질병에만, 이 말씀 잘 보세요. 이건 질병에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이 영역이 넓어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돈 문제, 아멘 하세요. 돈 문제, 빚 문제, 관계 문제, 무슨 문제든지 소원을 두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골라낸 40개 말씀은 사실은 우리 모두를 구원할 뿐 아니라 어떤 문제에서든지 구원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근데 뭐 한 100개밖에 안 찾았잖아요. 30몇 개가 지금 남아있는 거야. 다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 분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시작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도디 오스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선택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이 암을 갖다 준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둑이다, 마귀다. 할렐루야. 자꾸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구자에 속한 종교인들은 뭐라고 자꾸 생각하느냐 하면은 자기에게 인생에 좋은 일이 없고 항상 침체도 있을 뿐이고 기도해도 자기는 응답이 없고 끝없는 고난이고 가시밭길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다 누가 갖다 주셨다? 하나님이 갖다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그런 사상을 거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암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부가 아닙니다. 병 주고 약 주고 다리 분질러 놓고 붕대매서 풀어주고. 하나님이 놀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온 것은 시작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시겠죠?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질병을 갖다, 저주를 갖다 주고, 저주가 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 그런 능력이 마귀에게 있을까 없을까? 대답 잘하세요. 있어 없어? 당연히 있지. 당연히 있지. 왜? 그 신분을 우리가, 졸지 말고, 그 신분을 우리가 알잖아요.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야. 왕이에요. 왕이 왜 힘이 없겠어? 왕이 왜 힘이 없겠어요? 왕이 힘이 있지. 권력이 있지. 근데 우리는 마귀에게 속했을까? 하나님께 속했을까요? 하나님께 속했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하고 우리가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말을 한다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